안녕하세요. 벌써 금년이 절반이 지나가죠. 6월 가족법회 날입니다. 송광사 연지에 홍련도 벌써 이렇게 자태를 뽐내면서 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시 합장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늦구나. 우리의 스승은 이제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한다여,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규정한 가르침과 계율이 내가 열반한 후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난다요, 내가 열반한 후에 승가는 원한다면 사소하고 덜 중요한 계율들을 폐지해도 좋다. 그런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간곡히 일어나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셨다. 그리고 열애는 선정에 드셨다. 네, 합장 부르셔도 됩니다. 내가 금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벌써 한 달 됐죠. 지난 26일인가 오연 스님 설악산에 오연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오연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그 임종계로 마지막 임종계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할까 하다가 부처님의 마지막 임종계가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금방 읽었습니다. 오연 스님은 86세, 7세를 사시다가 지난 5월 26일 날 열반하셨죠. 한 달 돼갑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독서를 하시고 많은 법문을 하시고 많은 글을 남기시고 그러셨죠.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임종계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천방지축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그러셨어요. 제가 큰 스님들 임종계 여러 보고 그랬는데 아주 특이한 임종계입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겠죠. 천방지축 기고만장, 어떤 것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이러셨어요. 하고 싶은 것 거침없이 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살고 인간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려고 보니
이제 축생의 세계가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다. 털이 난 거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머리에 뿔이 난 게 뭐요? 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인간의 세계를 이제 그만 마감하고 축생의 과보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임종계를 남기셨어요. 아주 특이한 임종계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임종계는 이와는 좀 어떤 내용이 좀 달라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가르치면서 돌아가시지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엇이 남는다?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하고 계율이 남을 것이다. 가르침하고 계율이 남을 건데 그걸 바탕으로 살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둘째로 내가 평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계율을 많은 계율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사소한 계율들은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해서 바꿔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2번째고, 3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3번째입니다.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가르침하고 계율을 의지해서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계율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것들은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합의해서 바꿔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뭐 이런 한 3가지 켜가 됩니다. 우리 에어컨 좀 트실래요? 여러분들은 좋겠어. 더우면 반팔 입어도 되고, 스님들은 더워도 반팔이 없어. 반팔이 없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오늘 일요법회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연 스님의 임종계하고 부처님의 임종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은퇴하고 난 후가 불안하고, 노년이 불안하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이 뇌가 연산하는 작용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오늘 내가 뭔가를 애써서 해야 되는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오늘 그냥 막 해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살고 이렇게 살 때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 있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해가 지는 저녁이 오고,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고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그러지만 미래가 있냐 말이요.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없는 거단 말입니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모르겠다 해서 불안해해요. 그런데 죽고 난 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만 있단 말이요.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래.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그러다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약간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갖추어졌다고 한들, 그걸 미래 여러분 것이라고,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확실성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한들 죽고 난 후에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원어국근 선사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뭔 줄 알죠?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염라대왕은 금어대를 찬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어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왕실이나 국가의 관록을 띄는 사람들은 요대를 차잖아요. 요대. 허리 이렇게 관복을 입고 요대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요대를 차는 것 중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요대가 금어대예요. 금어대. 금으로 된, 비단으로 된 물고기가 이렇게 수놓아둔 금붕어 같은 그런 게 수놓아진 요대를 차는 게 가장 명예로운 요대인데, 염라대왕은 살아생전에 금어대를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전부 금어대를 찬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렇지만 염라대왕은 금어대를 찼다고 해서 금어대 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어국근 선사의 글을 읽었어요. 마찬가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한들 가진 것은 지금 나하고만 관계 있지 미래하고 관계 있냐 말이 있지도 않은 미래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는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확실성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걸 생각했어요. 법화경의 내용이 이것에 대안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자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행복으로 여기고 준비한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있지도 않은 미래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임종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가르친, 여태까지 내가 가르친 가르침하고 그 계율에 의지하면 된다. 계율은 사소한 계율은 바꿔도 좋다. 모든 의지를 가지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열심히 정진하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 말은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장소가 변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참이다가 저기 가서는 거짓이 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법인. 삼법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시대에 처해 있더라도 그거는 언제나 참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법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내용이죠. 의도를 가지고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온 내 삶의 내용으로, 내가 경험했던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해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가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는 내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동일하지 않은 내가 계속 상속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니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정관념이 사라진 그런 바탕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 뭐 요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것은, 부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장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요즘에 사회 말 중에 노이질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이질러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노이질러. 노이질러 몰라요? 노이질러 몰라?
모를 줄 알았어요. 노이즐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내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야후에 검색해 보면은, 아니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노이즐러. 노이즐러라는 말은 뭐냐면 religion이란 말이죠. religion. 종교. 예. 종교라는 말은 간혹 노이즐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Religion returns sometimes back 노이즐러, 이렇게. 노이즐러라는 말은 알겠어요? 노이즐러? 몰라? 수환이 몰라? 에? 소리 지르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 노이즐러? 상상력이 괜찮네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상력이에요. 노이즐러라는 말은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반대로 써놓으면 노이즐러가 돼요. 노이즐러. 그러니까 종교의 가르침이 sometimes returns back 노이즐러. 어떨 때는 이게 노이즐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귀찮은 소음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노이즐러. 그러니까 religion이라는 말하고 노이즐러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religion을 갖다가 사람들이 노이즐러라고 하겠어요? 왜?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고 싶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종교를 둘러싸고서 가르치는 그런 혼란스러운 풍경들이 너무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니까 religion이라는 말을 안 쓰고 노이즐러 이렇게 한다고. 노이즐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믿고 실천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논리를 갖다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뭐뭐 따위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쾌하지 않습니까? 에? 또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선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자, 뭐 막스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심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고 막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참인 것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에 대한 신뢰를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자기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하고 비교되어서 뭐 유사한 것이 된다 할지 이러질 않습니다. 내 경험은 온전히 내 경험일 뿐인 겁니다. 내 경험일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멘이라고 그럽니다. 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것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온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누메닉 이런 말은 나만의 경험, 요 말입니다. 나만의 경험. 종교적인 경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누메닉인 겁니다. 누메닉. 나만의 경험인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알게 된 데에는 자기가 그렇게 알도록 하는 자기 과거 경험이 있고, 그 자기 과거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해한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종교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렇지 않게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됩니다. 나이가 뭐 60, 70이 됐다고 그러면은 60, 70 일평생을 어찌 한결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올곧게 한결같은 모습으로만 살 수가 있겠어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게으름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은 부끄러운 점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꽤 신통하게 뭐 잘난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라이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종교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늘 허물처럼 따라오는, 늘 비난에 가까운 말로 따라오는 사이비 모신모신 따위, 나이롱, 이런 말들을 붙이잖아요. 제가 이 근래에 이런 부담을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힘든 과정에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책임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연스님 말씀대로 천방지축 기고만장 말이지, 허장성세로 살다 보면 뭐 다음 생에 온몸에 뭐 털을 뒤집어 쓰고 있던, 머리에 뿔이 나던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부담을 내가 온전히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게 주지라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또 가만히 보세요. 종교를 한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우기면서 있다고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은 또 갖고 있고, 또 뭐 유일신 뭐 어쩌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똑같은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신이 언제나 똑같은 신일 가능성은 나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한테 복을 주고 자기가 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럴 때 그 신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선량하고 이런 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신이 심판을 내릴 때 신은 또 뭐예요? 그게 유일신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 그 시점의 신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은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다른 신으로 악을 심판하고 이런 신이면 굉장히 폭력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신은 내가 그 전에 이해했던 선량한 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굉장히 디사이시브한 그런 신이 돼버리지 않겠냐고. 우리들에게는 이런 양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라이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불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형성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법을 행하라. 이게 이제 불교의 행위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가르침인데,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나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면 기도발이 선다, 이런 또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제를 지내는데 내가 염불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염불을 안 하면은 나중에 만나가지고 스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이래. 왜 그때 제 지낼 때 스님 안 계셨어요? 이래. 불교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잖냐 말이요. 의도된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 숭고한 가르침을 자기 삶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태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인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절에 일요법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듣는 층하고, 초하루 초삼일 지장제일 이럴 때 와서 기도하는 신도들하고는 섞이질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초하루 초삼일 기도법회 오는 사람들한테 일요법회에 와서 그 법회합시다,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를 해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안 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아는, 그렇게 형성된 그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형성된 자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은 또 기도를 또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대로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당장은 안 바뀔지 몰라도, 왜냐하면 자기 자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의 내용으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로또를 하나 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로또. 그러면 그 로또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나은희 회장님, 가다가 로또 하나 주웠어요. 그 로또 다른 사람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 로또가 당첨된 확률이 거의 없고, 그거는 휴지가 조각이 거의 돼. 그래도 로또를 주스면은 포기하지 않아. 그게 우리들 삶의 민낯이고 본 모습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를 주웠는데 그 가능성을 믿고 주지도 않고 갖고 있다고 갖고 있어.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빵 사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또 뭐 안 주는 거 뭐 있어? 수험생들한테 안 주는 거. 미역국 안 끓여주죠. 또 죽 안 써주고 빵 안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빵 먹었다고 해서 뭐 빵점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안 해. 그걸 안 한다고.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자기 삶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 가치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수험생들한테 미역국은 안 끓여준단 말이에요. 미역국은 안 끓여줘. 참 그렇지. 내가 지난주 초에 학당을 내가 이제 종강을 하고 도반들하고 같이 백령도를 한번 가보려고 백령도로 출발을 했어요. 새벽에 3시에 운전을 하고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까지 갔어요. 나는 인천 연안여객 그러니까 인천이 어딘지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 그래가지고 인천은 동서남북도 잘 몰라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모르겠어. 한 3시쯤 출발을 했어요. 거기에서 배 티켓을 6시 반까지 수령을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3시쯤 출발을 했어. 아, 그런데 여기서 연안여객 터미널까지 가는데 1시간 한 40분 걸리더만. 너무 빨리 갔어요. 한 100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연안여객 터미널까지. 미국 같으면 그냥 이웃 동네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기다렸어요. 표를 수령을 했어. 표 수령하는데 세상에 무슨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더만. 주민등록증 주고요. 다 확인해. 그래서 표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시 20분 배요. 7시 20분 되면 배가 가겠지. 7시 10분이 됐는데 배를 안 타요. 그러더니 메시지가 뭐라고 나냐면 안개 대기. 안개 대기 그러는 거예요. 어? 해양안전청장이 안개 대기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가 아무것도 못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안개가 거치면 가겠거니. 안개가 거치려면은 뭐 한 30분 1시간이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시 반에는 가겠지. 8시가 됐어. 또 안개 대기야. 9시 되면 가겠지. 또 안개 대기. 10시 가겠지. 안개 대기. 11시가 되니까 또 안개 대기. 계속 안개 대기. 도대체 이 배가 뭐 이래? 그러더니 11시 40분이 되니까 출항 취소. 그 출항 취소 이렇게 딱 되니까요. 잡설이 안 나와. 내가 11시 반이면 내가 3시에 갔으니 그걸 위해서 몇 시간 내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낸 거요. 허망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항의할 때도 없어요. 항의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그 사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겠거니. 뭐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큰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분들이 저렇게 판단을 했겠거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면은 배가 뜨겠지. 그래 이제 나와서 임진각 이런데 전에 문 대통령이 그 판문점 회담하러 가는데 그 파주 그 문산 그 어디 출입국 관리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못 가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이제 도반들하고 다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역시 뭐 텔레비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이 생겼더만요. 근데 말은 훨씬 더 그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써졌어요. 접근 금지 막 이렇게 써지고 그 출입할 수 있는 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딱 이렇게 써지고 막 그렇게 써졌어요. 그 다음날 또 백령도를 갈 거라고 연안여객 터미널에 또 갔어. 또 가서 또 표를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경험했던 거와 똑같은 경험을 그 다음날도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어디 배 타고 여행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백령도 가는 배가 뜬 적이 언제 있냐? 그러니까 한 열흘 됐대요. 열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때는 이제 백령도 가고 싶은 생각에 빨리 배가 떴으면 했는데, 야, 이거 백령도 갈 때가 아니구나. 설령 갔다고 해도 거기서 배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열흘 동안 못 나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백령도 갈 때가 아니구나, 이게. 에? 가가지고 발 묶여가지고 계속 매일 안개대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갈 때가 아니구나. 야, 잘 됐다. 이게. 그냥 가자. 그러고 왔어요. 근데 백령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또 내 가족 가형이 한 분이 그 백령도에 이렇게 군인하면서 또 사고도 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도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고, 분단에 뭐 이런 것이라고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라고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그 생각을 이제 한번 시도했고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 이제 다 이제 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면서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가슴 속에 그 자리 잡고 있으려고 어떤 자기 판단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건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안개대기 정도로 강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개대기라고 그러면 뭐 누구도 거기 가서 나 죽어도 좋으니까 갈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거기에 다 수긍하지.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다 그러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안개대기 같이 그렇게 굉장히 디사이시브하게 잡설이 필요 없게 딱 우리에게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라이프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럴 때는 또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고 또 늘 그러면서 살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서 나까지 불행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그 불행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제 저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괜찮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쟁하고 있는 관계랄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걸 고소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해. 어쩌겠어요. 그게 라이프단 말이에요. 라이프.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아주 행복해하면 아 정말 잘 됐다. 아 그 사람 정말 애써서 노력하더니 아 정말 저 사람 여태까지 고생하더니 정말 일이 잘 풀려서 참 잘 됐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길이라고 누구든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사람의 행운이 왜 나에게는 비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을까라고 해서 서운해하는 경우도 또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라이프는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안개대기 같이 딱 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 일방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이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폐악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폐악을 부리는 그 아픔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못하게 서로 연대해서 서로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방이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이 굉장히 불행해졌다고 생각해 봐요. 일방이 도태돼 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곧바로 여러분의 불행이 되는 거죠. 이게 불교의 관계 이론 아니에요? 관계 이론. 어쨌든 여러분들도 불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교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해서 온전히 불교만 갖고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수험생한테 뭐 미역국 안 끓여준다.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로또 남한테 주지 않는 것이 나의 허망한 탐욕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 주고 있다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라이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데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해 나가지만 여러분이 불자로서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매력 있다. 이 정도 되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은 그런 평가를 하려면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이 변하든 장소가 변하든 영원한 진리인 것 어디에서나 진리인 것 형성된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런 정도의 가르침은 여러분 가슴속에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대들에게 간곡히 타 이르노니 모든 의도를 가지고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요법회 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날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